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으로 시작.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아멘. 요거를 우리 개역 한글로 읽어보자. 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기쁜데 매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또 매일 안 만나더라도 우리는 또 영 안에서 또 교제하고 또 만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만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기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다. 아멘. 말씀을 왜 들어요? 적용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그래서 일명 우리는 행동파입니다. 네. 좀 뭐 조직스러운가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행동파예요. 우리 저 조직의 보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조직의 보스라니까. 좋은 조직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조직, 위험을 주는 조직이 아니라 환영받는 조직, 기쁨을 주는 조직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거를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복음의 세력을 갖자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70명이 시작을 해서 430년 만에 몇 명으로요? 한 300만 명. 어떤 분들은 뭐 200만 명. 성경에 여기 출애굽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약 한 20세 이상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는 여성들을 셈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 안 셌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5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사람도 안 셌어요. 그리고 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간 게 아니고 지난주 봤죠? 온갖 잡족들이 같이 섞여서 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0에서 한 300만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60만 곱하기 통상 4 내지 5를 하거든요. 4배. 그러면 4,6은 24, 한 240만 명 정도에다가 이렇게 좀 알파. 그래서 한 300만 정도 우리가 보는데요. 430년 만에 한 300만 명으로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출애굽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목적? 출애굽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세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몇 명이 시작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뒤에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세력을 키워서 이 복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크신가요? 할렐루야. 조그만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큰 세력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70명이 430년 만에 300만 명이에요. 우리는 뭐 300만 명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우리는 1년에 한 명씩 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한 20명 되겠고, 그죠? 20명이 또 1년에 한 명씩만 하면은 40명이 되겠고, 그죠? 40명이 또 3년 뒤에는 얼마요? 80명이 되겠고. 근데 여러분 일당 100 이상을 할 거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능력의 영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만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38절. 그래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출애굽 그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쪽에 광야에 있을 때에 뭘로 표현하냐면 교회로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무리를 그냥 하나의 무리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접촉해서 그들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광야로 내보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그 사단이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교회가 크지 못하도록 얼마나 학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아를 전부 다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세력을 확장시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세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한번 우리 병아 띄워봐라. 사무엘상 22장 2절은 지금 이 사무엘상의 핵심은 다윗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읽어보면 아둘람 굴로 이 사울왕에 막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피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두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런데 이 아두람 굴로 피신을 했는데 이 피신했을 때에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2절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누가 또 거기에 참여했어요? 고난받은 자, 환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불만을 품은 자. 몇 명 정도 됐다고요?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400명.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길래 도망자에게 이처럼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부류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받는 자들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보세요. 고난에 얼마나 생활구에 처했는지. 빚진 자. 생활구에 다 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요거를 적으로 환난 당하는 자.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빚진 자이십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회에 원통하고 친구에게 원통하고 누구에게 하여튼 이 원통, 국가에 원통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만을 품고 막 이 속이 우라가 막 생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모인 거예요?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도망자.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건지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불만 세력을 가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여기에 참여했던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다윗의 특근 참모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같이 도망 다니면서 훈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1등 공신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면한 자가 됐고, 빚을 다 갚은 자들이 됐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니라 그 원통한 자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을까? 처음에는 참 다윗에게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합류한다는 것은 그 세력을 가만두겠습니까? 잡히면 다 죽이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왕국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영향력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저가 봤을 때 무슨 사회 영향력이 있겠어요. 내 이름조차 가수 이용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목사 이용은 모르잖아요. 네. 제가 저 이용입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쳐다봐요. 가수 이용인 줄 알고. 네. 사실은 제가 정말 이 교계에서 사실은 영향력도 없어요. 네. 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천안에서 다시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400명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뭐 우리 행복한 교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돼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서 민족을 가슴에 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복음화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을 품겠습니다. 그 품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요 너무 흥분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왕으로 그가 등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줬어요. 앞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계속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조를 단순히 육신적인 왕국을 세운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번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 13절. 자, 보세요.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그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형제들 8명의 형제들을 쫙 세워놔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하냐. 아버지한테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냐. 지금 저쪽 목동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조그만 별볼일 없는 막내 하나 있습니다. 데려오라. 여러분, 원래는 양은 누가 쳐야 돼요? 형이 치워야지. 아버지 대신에 큰형이 해야지. 근데 누가 지금 양을 쳐요? 막내가. 그것도 몇 살? 어린 막내. 뭔가 좀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죠. 근데 다윗은 또 그것을 아무 불평 없이 가서 양을 쳐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2절에 그의 눈이 어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참 이뻐야 돼요. 참. 그리고 뭐가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남다르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다윗을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사무엘하 6장으로 보면 2절. 자, 시작.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약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며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보세요. 다윗이 정말 이제는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요. 왜 그렇죠? 원래 궤는 어떻게 맸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국이었어요. 매국. 그런데 지금 어디다 끌고 갔어요? 수레에 끌고 갔어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찬양대를 막 꾸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주악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족 속에 있는 사람. 근데 그 궤가 있을 때 복을 받았다. 12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실패를 알았어요. 왜 궤를 메고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자기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실패했을까? 알고 보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는 메고. 근데 그 궤를 두었던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석 달 안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궤를 들고 와야, 모셔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옮기기로 결단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궤를 드려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이 궤를 다윗성에 모셔놨지만 그가 막 모든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를 해서 주변에 이제 평정이 되다 보니까 하루는 다윗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텐트 안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뭘 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쭉 읽어보면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좋다, 옳게 여기고 그렇게 다윗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빨리 다윗에게 다시 가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질 것이다. 하면서 다시 그 가서 하는 장면이 7장에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게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보세요. 이제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영영이 여기에 있겠다. 여러분, 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내가 영영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영영이 너를 거기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결국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준비해 준다는 것은 내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음이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냥 나오니까 의례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다. 우리가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사극을 보면 정한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막 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빌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재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개역 한글로 읽어보죠.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22절 보시면은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겼다라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보시.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망.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망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은 너무나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온 인류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성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마음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환난 당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분을 제가 볼 때에 빚진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여러분이 동참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한 교회를 저로 리더를 세우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자기의 400명의 정말 그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본 거야. 그들의 중심은 이들이 대단한 이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보고 이들을 하나하나 피신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길러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1등 공신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표 하나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표 있어요. 가운데. 무슨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한 이것이 굉장합니다. 그 어떤 왕조보다도 다윗 왕국을 그 국기에다가 다윗별까지 그려놓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할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 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이 속 사람이 얼마나 뜨겁고 강건하고 대단한지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놓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다윗 왕국의 이 왕국 시대의 다윗 왕을 통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이 400명의 무리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품었구나. 그들을 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멋지게 정말 나중에 1등 공신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 요 조그만 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볼 때에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들을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얼마나 사실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비록 작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멋지게 한번 세게 세게 한번 좀 다윗 왕국이 이루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70명이 300만 명이 됐던 것처럼 복음의 큰 세력을 우리 함께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